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서신서를 보고 있습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바울이 그 수신자 어떤 교회에 또 어떤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무례하게 함부로 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툭툭툭 던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겸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 전달하기 전에 많은 칭찬들이나 많은 부분들의 그 장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전달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저런 조그만 어떤 교리적 실수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많은 부분에 할애하는 것은 칭찬하는 것과 그들이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10절은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어찌 보면 이제 아직도 도입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감사의 근거가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서신서들을 보면서 바울의 신앙 중심도 알 수 있고 정말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얼마만큼 배려하고 격려하고 또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전도했고 오랫도록 알았지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귀한 일꾼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돕고 세울지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4절은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할 말씀인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보니까요. 저 사람들이 택함 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삶을 살아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중생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도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주셨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제자들의 눈에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왜 택하시냐면 그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었고요. 또 정말 그런 답답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고 또 그런 자긍심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그냥 말만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핍박과 문제 속에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된 데는요. 바울과 같이 움직이는 사역자들이 전도 외에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크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결정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외적인 능력과
또 내적인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말만 전했는데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이 볼 만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그냥 믿었던 것도 은혜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성도들 앞에 정말 돈을 아끼기도 하고 또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한 주간을 안 해도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사역하고 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요. 오히려 제가 사례를 더 작게 받더라도 정말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성도들이 안다면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바울 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중심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2장 1절부터 12절에서 비교적으로 좀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바울처럼 어디든지 뭘 하든지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요.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바울과 사역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딱 기준, 모델로 삼아가지고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 여러분이 봤을 때 앞에 있는 사역자의 모습 보고 저건 내가 닮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사역자도 좋은 사역자고 여러분도 좋은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인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주를 본받아서 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전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모습이 소문이 나고 모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소문나는 교회, 소문나는 성도. 입으로 소문 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가기만 하면 소문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누가 해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응답받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들어오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자, 9절 10절을 보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바울과 같이 움직이는 그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였고 그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등을 듣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주위 교회의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모습들을 칭찬하고 서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 재림 때죠, 그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재림에 대한 신앙,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재림 때는요, 노하심도 있고 심판도 있을 것인데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칭찬은 그냥 입 바른 칭찬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칭찬이죠.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사실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사실적인 신앙인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올바른 것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회자나 또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딱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소문나는 교회, 소문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이 일평생 섬겨왔던 우상도 버려버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7집사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 일꾼들도 그런 중심으로 헌신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요, 미리 우리가 일어날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서신을 쓴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처럼 풀기도 할 거고요, 딱 주제를 가지고 풀기도 할 건데요.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정말 바울은 지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뿐만 아니라 본이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로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 칭찬이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되길 바라며 참빛교회 역시 이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 교회의 본이 될 만큼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